지휘자님께서 일이 있어서 출타를 하셨는데 우리 정정희 집사님 지휘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모두 한 주간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가운데 영성 훈련을 잘 마치고 우리 장님들과 함께 2012년도 회기를 잘 마감하고 2013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모든 여정을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35년차 사무총회를 다음 주에 실시합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은 이렇게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래 강단에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십자가 아래에 초를, 옛날엔 촛대를 꼽았는데 요즘에는 예쁘게 이렇게 대강절을 알리는 초를 켜놓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그래서 매주에 다 4번의 줄을 거치면 이제 다 켜지면 주님 오실 날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도 다가오고 하니까 우리 기쁜 마음으로 연말도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위분들, 사랑하시는 분들 옆에 앉아 계시죠? 혹시 옆에 굉장히 싫어하는 분 있으면 빨리 옮기세요. 안아야 되니까요. 또 손을 잡아줘야 되니까 꼭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가끔 이제 이렇게 인사하라 그러면 자녀들을 옆에 앉혀놓은 분들을 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아버지가 딸내미 손을 잡고 사랑한다 이러니까 딸이 멋쩍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오늘도 2층에 보니까 아들 머리를 다듬으면서 아버지가 사랑해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어쨌든 뭐 자주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이 생겨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 우리 동안교회에서 모든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희미하지만 저는 너무나 분명한 느낌 하나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많이 새로워졌다, 달라졌다 하는 느낌입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특히 2012년을 성령의 메인 교회라는 표를 내걸고 우리가 함께 걸어왔습니다. 2010년 그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우린 정말 갑갑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나오고 보니까 너무너무 환하고 밝은 빛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의 무형의 교회는 무너져 버렸던 우리 교회가 다시 이제 걷더니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쓰레기 같았던 우리의 모든 감정들, 상처들 이걸 다 구덩이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사랑의 흙으로 싹 덮어버린 그 위에다가 우리는 사랑, 희망, 감사, 은혜, 행복,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이런 것들을 다 심어서 어떤 거는 벌써 열매가 맺혀지고 어떤 거는 이제 나무가 자라고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저보고 바보라고 누가 욕해놓고 도망가더라고요. 유인정 목사님 모르셨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면서 박상진 목사 바보라고 누가 불렀냐고 지가 알아서 왔지 이러고 갔어요. 그게 제 바보 목사입니다. 바보가 행진을 했는데 동안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가 함께 걸어온 2012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모두 감사요, 모두 행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있는 복이었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새 회기를 시작합니다. 새 회기라는 말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보통 12월 말이 회기 마감입니다만은 교회는 대부분 대강절부터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12월 첫째 주가 대부분 새 회기가 됩니다. 오늘 이제 2014년 새 회기를 맞이하는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와 교훈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400년 동안의 이집트 생활을 청산하고 라암셋이라는 곳을 출발하여서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고 숫곳에서 또 출발하여 에담이라는 곳에 머물게 된다라는 이런 여정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숫곳에 이르러서 이 이집트를 출발한 공동체가 한 일은 한 가지 있어요. 숫곳에서는 뭘 했느냐, 몇 명이 나왔는지 거기서 셌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들과 여자를 제하고 남자 어른만 몇만 명, 크게 대답해야 한대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몇만 명, 60만 명이나 되었어요. 몇만 명이요? 60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숫곳을 떠나서 수르라고 하는 그 사막의 북쪽에 있는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숫곳에서 에담으로 떠남과 또 정착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들은 단숨에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라 머물고 떠나고 떠나고 또 머물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 나가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2012년 회기를 마감하고 이렇게 새로운 회기를 맞이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2013년도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될 것인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떠남과 정착이라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떠남은 곧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떠남이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자막으로 올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떠남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과 그 후손들은 요셉을 따라서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정착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정착하기 전에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풀을 따라서 양떼들을 데리고 이동하면서 풀 먹이고 또 떠나고 했던 그런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보내어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다음에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 모두 70명을 이집트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몇만 명이 되었다고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몇만 명이요?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머문 곳은 이집트 땅 고센 지방의 라암셋이라는 곳입니다. 고센 땅은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서 양과 소를 이끌고 다니던 유목민족이었던 이들이 풀이 있으니까 더 이상 떠돌아다니도 안 될 만큼 정착할 수 있는 정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고센 땅에는 이집트 왕 바로의 가축이 거기서 관리될 만큼 거기는 풀과 초지가 넉넉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이제 베두인들처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 아니라 정착하면서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머문 이집트 고센 땅 그 라암셋은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었고 넉넉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곳 고센 땅에서 이집트의 발전된 문화와 존경과 환경에 익숙해져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문화와 종교와 환경에 익숙해져 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집트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이집트화 되어지는 기간 40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삼천포에서 사역할 때에 목욕탕을 가끔 갑니다. 수영장에 가서 목욕하는 시간이 되어서 샤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수영장에 오신 그 분들 중에서 제가 주로 가는 시간이 이제 조금 9시 정도 되는 타이밍이어서 노인분들이 좀 많이 오십니다. 노인분들이 오셔서 샤워를 하면서 첫 마디가 이 빠가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자기들끼리 일본말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끼리. 가만히 보니까 80대 가까이 되신 분들이에요. 재밌어 합니다. 일본말을 아주 재밌어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이 일제 강제 점령기에 학교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얘기하니까 전 일본말 잘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막 재밌게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일본에 지배를 받은 게 몇 년입니까? 36년입니다. 일본은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지배하면서부터 그들이 처음 시작한 일이 뭐였습니까? 이 창씨개명과 더불어 언어를 일본어로 바꾸게 만드셨어요. 한국어를 못 가르치게 만들었어요. 그 언어 속에 결국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사상이 다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36년 지배받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순식간에 일본 사람처럼 변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400년이 흘렀으니 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리고 이집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점점 이집트화 되어 가려고 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집트 통치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왜 우리가 이집트에서 지금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고 우리는 당연히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고센 지역에 모여있는 히브리라는 그 사람들을, 그 동네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갑자기 아이들을 살해하는가 하면 갑자기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안 시키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뭘 보게 됩니까? 우리는 저들의 민족이 아니구나, 우리는 저들과 다른 민족이구나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저들과 분명히 같이 400년을 넘게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는 전혀 까마득하게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데 왜 저들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지 하면서 그들은 순간 자기들의 정체성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누구인지를 더듬어 보았고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신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였다는 것도.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자기네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좀 보내달라고, 우리를 자유를 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한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그들이 비로소 고센 땅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이라는 곳에 진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에서 그들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만족할 만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동네였던 것이고 거기는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떠나야만 했던 겁니다. 잠시 머문 에돔이라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동안성결교회가 이제 더 큰 새로움을 향하여 2012년이라는 시간의 라암셋에서 일어나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때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물던 성호 아파트 상가도 둔촌동에서도 우리는 그때 참 좋았다고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가 기분이 어떨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때 참 좋았다고 참 미련한 분들이에요 보면. 그래서 웃자다는 겁니까? 뭐 그때로 가자는 얘기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와서 그때부터 더 좋았다고 얘기한 사람 한 번도 없고 그때 그 조그만 기도실에 모여서 난로 불 피워가며 우리 그 지하실에서 기도하던 그때가 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보십시오. 거기는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떠나야 할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옮겨오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았던 것처럼 이 교회를 지어놓고 우리는 한계와 문제와 연약함을 깨닫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4, 5년 동안 정말 급격하게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느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저내려앉은 이 교회를 세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옛날의 이야기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떠나서 1년 동안 앞만 바라보고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감사한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간 머물 공간과 시간이 제공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또 떠나야 합니다. 우리 2012년에 만족하지 말고 2013년 향해서 또 떠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조금은 여유롭고 조금은 풍요롭고 우리의 모든 것에 불편함이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 익숙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여 일어나십시오.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실패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은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입니다. 여기는 연단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떠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향하여 우리가 또 일어나서 또 힘차게 2014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품고 꿈과 희망을 갖고 떠남과 동시에 새로움이 시작된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수륙 광야라 할지라도, 즉 힘들고 험난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품고 다시 새롭게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회처럼 고여있으면 그 물은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언제나 맑고 깨끗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머물러버린 생각, 머물러서 익숙해져버린 우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만큼 썩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하면 됐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을 향하여 도전하지 않고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고인물이 되어 결국 또 썩을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머물렀던 곳이 좋은 기도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특별히 우리 젊은 부부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을 잡아서 좋은 기도 동산에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 가셔서 지내보십시오. 왜 목사님이 거기 그렇게 찾아가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정말 참 좋은 곳입니다. 근데 그 기도 동산은 지금 고인이 되신 고 한영재 목사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한영재 목사님은 감리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충주 비행단에서 군목으로 사역하시다가 제대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는 생각하고 청주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좋은 감리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개척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복명동이라고 그 당시에 신개발지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신축하셨습니다. 지하에 우리 교회만한 교회, 이만한 본당을 지었습니다. 입당하는 날 예배당이 꽉 찼지요. 교회 건축이 완공되고 입당하는 날 목사님께서는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곧 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지금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이 교회를 다 지어놨는데 우리는 곧 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머릿속으로 이미 좋은 기도 동산을 그려놓으셨고, 이미 목사님께서는 은안골이라는 곳에 10,000평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지을 그림을 다 그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천주에 있는 좋은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홈페이지를 들러보십시오. 10,000평이나 되는 곳에 돈이 모자라니까 거기에 땅 지분을 교인들한테 배분해 줄 테니까 들어와서 사실 분들 거기 땅을 투자를 하라고. 그래서 5분이 그때 헌금을 드리고 그 땅을 배정받아서 지금 거기 엄청나게 좋은 곳에
집 5채가 2층, 3층으로 지어져서 개인들이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평이라는 부지에 그림 같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교회를 지어놓고, 부속 건물을 지어놓고, 청소년 비전센터를 지어놓고, 그리고 온갖 정원을 당신의 몸소 다 가꾸시고 일구시고, 그분 허락 없이 함부로 못 박았다는 그날로 잘리고 철저하셨습니다. 너무 무리하셨는지 2년 전에 56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안주하는 목사, 안주하고 머무는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그 책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완공해놓고 그날 또 다른 꿈을 바로 꿔버리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갔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또 다른 꿈을 향하여 오늘쯤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마음이 되어 지내온 2012년 회기로 인하여 서로에게 감사는 해야 되지만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건 바꿔가면서 새로운 내일을 향하여, 비록 이곳이 에담처럼 광야길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일어서서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나는 것이 곧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예수를 행복한 우리 동안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을 떠나서 에담의 장막을 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여정에 언제나 하나님이 제일 앞에 서서 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는 201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서 길을 떠나서 가다 보니까 머물게 된 곳이 에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담에 정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그들 앞에서 가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숫곳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담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 에담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더 편안한 길이 있었어요. 더 짧은 길이 있었어요. 더 쉬운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몰라서 광야로 이끌어간 게 아니에요. 그 길은 광야입니다. 사막의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쉬운 길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앞세워가며 수르 광야길로 에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그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여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블레셋 길을 버리고 광야길로 돌리게 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번번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옛날로 돌아가자고 말할 것이기 때문임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년 동안 광야길 다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거기 오는 1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반역한 일이 10번이 넘는다고, 그때마다 그들이 한 말은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가자고, 애굽으로 먹을 것도 있고
애굽하면 쉴 곳도 있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느냐고, 매장지가 없어서 이리 데려왔느냐고 한 얘기 그대로였습니다. 조마님들도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 입을 것 주님이 챙겨주시면서 1년을 끌고 가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를 수룩 광야와 같은 고통스러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편안하고 쉽게 이끌어 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고 모두가 너무 힘들고 지칠 만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장로님들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편안하고 쉬운 대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어렵게 만드셨을까요? 그 대답이 욥기 2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숭은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겪었던 고통스러움이 너무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서 가셨고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오늘 우리를 이만큼 이끌어 오신 것 아니십니까? 여기까지 이끌어온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많이 단련시키셨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단련이 계속되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단련이 끝이 나게 되는 날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날 시련의 날이 끝나는 날 우리는 정금같이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세상의 교회 앞에 당당하게 나오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3년을 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참을 것 많이 참겠습니다. 3년입니다. 그날 우리 정금같이 나오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 중에 하나 꼭 버려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입에도 담지 말아야 될 말이 한마디 있어요. 우리가 좋고 쉽고 편안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그 중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에서 고통을 겪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처럼 내뱉었던 말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러 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아니, 우리 가장 앞에 서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장 앞에는 박상진 목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대로 우리 가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버리면 우리가 가 있는 곳은 절대로 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에요. 뒤늦게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2013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도록 우리의 앞자리는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거기를 선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201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지 않는 길은 실패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는 전쟁은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업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차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공,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승리는 진정한 성공과 승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셔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야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두려워했던 일들, 모세가 하나님의 바짝 뛰고 나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고 했던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이 돌아왔을 때 10명이 우리는 이제 망했다고, 저들은 대장부, 우리는 몇둑이라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고 난리를 지길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 올라가라. 너 가나안으로 가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대신에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잘 되고 뭐 대단히 성공하는 것 같죠? 하나님 없이 성공해서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
가장 무서워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를 날마다 점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는 어떤 생각도 어떤 판단도 어떤 결정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가 자꾸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행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저지른 일을 하나님께서 뒤따라오시면서 뒤처리해달라고 하나님께 뒷감당 맡기는 이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 결코 우리 동안성결교 2013년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앞서가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눈앞에 늘 보여진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아니 2013년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임재를 보여주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말입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의 험한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곧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이 일거그린 광야 생활 중에서도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던 것은 태양의 그 뜨거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구원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져 추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광야에서 그들이 따뜻하게 밤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불기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현실로 나타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광야는 거칠고 힘든 시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를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거기에 참 많은 것들을 노래로 불렀습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노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더 넘어가서 예언서로 넘어가도 거기에 예언자들이 노래한 부분이 쫙 나옵니다. 쭉 넘겨보면 그들이 노래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 때문에 노래한 게 아니에요. 그 노래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두고두고 그들은 기억하면서 그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찬양 드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생활, 고난의 시간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볼 때 광야는 누구나 다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싶은 삶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경험할 수 있을 때는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던 고난의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이 징조가 머무는 시간임을 깨닫고 힘내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징조가 우리에게 떠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밝히 떠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2014년 회개를 시작하는 우리 동안성결교회 위에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늘 떠나지 않고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지켜주심과 함께하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그게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를 않는다고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가 떠나는 것이 곧 새로운 시작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오늘의 나태함과 안일함에서 익숙하면서 과감하게 떠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일에든지 절대로 우리가 앞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사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을 부르고 정말 마음을 열고 우리 간절히 제가 종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